영국의 유명한 화가 라파엘 풍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새로운 어떤 사조를 이루었던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속죄염소라는 아주 그 그림, 종교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것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한 번은 그의 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해가 지는 광경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깨 너머로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것저것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한 학생이 해가 지는 그 편에 있는 언덕에 있는 낡은 창고에 그 지붕을 꼼꼼하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학생의 어깨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낡은 창고 지붕에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쏟으면은 지는 해는 언제 그리니? 해지는 광경을 그리러 왔으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해지는 광경부터 그려야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할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입니다. 이것을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 그리고 당연히 그 제자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니까 거기에는 당연하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나오고, 또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그 기도에서 추려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당신의 기도의 첫머리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그들은 제자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교회, 그리고 교회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룬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더러운 어두움의 세상에서 거룩한 순결의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에 주님이 가지셨던 우선순위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또한 우선순위입니다. 18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셨는데 이제 그의 제자들 역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출발점이 뭐냐 하니까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나머지 3가지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항상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가운데에 오늘 설교 그리고 다음 한 주간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여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세에 여러분 주제가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 영화 혹은 영광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죠. 이 말이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무려 41번이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말이고요. 또 그 가운데도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에는 8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가 예수님 당신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셨습니다. 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삶이 이러하다면 그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존재와 모습과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당신이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드러나는 것을 누군가가 인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뭐 인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금이라도 내가 깨닫고 알고 인지하여서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감탄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든지 간에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 말로 한번 풀어본다면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으로서 영화로우신 분이셨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여전히 그 하나님 되심, 그 영화로우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완전히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가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알고 인지하고 그것이 나의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존재의 제1우선 순위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그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가장 웅장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시편 19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라는 말은 이 하늘이라는 옛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에 당신의 영광을 두셨고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들, 피조물들, 자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이 그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그 사실을 깨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지 이것을 가지고 수학이나 과학이나 자연 현상을 가지고 그걸 동원해 가지고 설명을 막 하려고 하지만 진짜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부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지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나타나는 세상이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을 가만 들어보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식들입니까? 다 죄, 폭력, 더러움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곳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포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을 다 가리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자연세계도 인간이 개발을 한답시고 망쳐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대기가 오염이 되어 있고 그 수질이 오염이 되어 있고 땅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깨끗한 눈,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가장 잘 보는 존재가 있다면 천사겠죠.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가? 이사야 6장 3절에서 이렇게 스랍들, 이 스랍들은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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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작곡을 많이 한 조셉 하이든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곡들도 많이 썼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하이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들을 작곡하는데 그 아이디어, 그 영감을 어디에서 주로 얻습니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작곡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이 모든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늘 저는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작곡한 곡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오라토리오가 있다면 천지창조이죠.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하고
존 밀턴의 신라권을 읽으면서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쓴 것이 위대한 이 천지창조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이 곡이 처음에 비엔나에서 이 공연이 되었을 때에 그날 첫 공연을 할 때 하이든은 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연장 제일 뒤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그가 작곡한 이 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지휘를 하던 우리 지휘자는 정말 놀랍게 지휘를 잘하였고 또 곡 자체가 워낙 위대했기 때문에 이 연주가 끝났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끝없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이 지휘자는 이 청중들의 박수를 좀 이렇게 중단을 시키면서 저 뒷좌석에 발코니 쪽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저분이십니다. 저 조셉 하이든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 웅장한 이 위대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다 돌려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또다시 기립하여 계속 박수를 칩니다. 그럴 때에 이 조셉 하이든이 아니요 그러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심령으로 지은 하이든의 천지창조곡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부분이 오늘 우리 아침에 불렀던 이 찬양.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 하이든이 찬양한 대로 우리의 마음에 귀가 열리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세상의 찬양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도 지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드러내는 분, 위대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보고 영광스러운 성품을 보고 영광스러운 행하심을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심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땅 위에서 그분의 존재, 그분의 머무심,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하심, 그분의 행하심,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생에 전 사역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전삼, 전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앞으로 있을 그분의 재림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앞에 나올 때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영광만 드러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앞서서 1절에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은 오시게 될 것이다. 참 고맙고 기쁜 소식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영광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통하여 그의 기적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또 물론 삶에서도 체험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보고 깨닫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광으로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를 하고 그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그분 안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분께서 하신 말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따라가고 모든 힘으로 순종하고 전력으로 사모할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다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겹치죠. 그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섞여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있던 영광이 다시 나타나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제자들과도 이 영광이 공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그 큰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서도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와 희망을,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 것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의 우선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한 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6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니까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여기에서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제일 먼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차례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냐 하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속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그럼 성령 하나님, 그 다음 봅시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백성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백성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정말로 원하십니다. 대표적인 거 두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하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시작.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특별히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감당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하고 거룩함은 굉장히 밀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마지막으로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가 새벽기도에 이걸 달아볼 5가지 주제거든요. 마지막은 전도입니다. 일단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전도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 간다. 이해되죠? 그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주제로 공부합니다. 앞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 제가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제일 큰 의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역시 동일하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체험을 하고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소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벌써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앞에 나오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앞으로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영광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사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답으로 말하지 말고 나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내가 뭐 하나하나 결정할 때 어떤 목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느냐? 그게 내 개인적인 성공이냐? 내 개인적인 안락이냐? 내 개인적인 만족이냐? 자기 실현이냐? 자아 실현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정말로 던져보아야 될 질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기사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자 작가였던 아서 고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력한 어떤 그런 무력증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고 작가로서 글을 쓸 수 없다라는 충격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의사였고 또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상담자로 있었던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자신의 그런 어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런 것을 다 털어놓고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친구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 의사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에 제일 좋았던, 즐겨했던, 또 하고 싶어 했던 그 일이 뭐였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나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참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 가가지고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듣고 앉아있는 그거였다고. 그러니까 이 의사님이 하시는 말이,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겠나.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마다 다른 처방을 4장의 종이에 써주면서 가급적이면 고향 해변에 가가지고 한 장씩 펼쳐보라고 했습니다. 별로 이 마음에 희망도 없고 또 그렇다고 대안도 없던 이 사람은, 이 고든이라는 사람은 친구가 써준 처방전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해변가로 갔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좋아했던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게나. 좀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좀 시키는 대로 바닷가에 앉아서 어린 시절에 듣던 그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이 가고 12시가 되어서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았던 그런 순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머리에 떠올려 보기에, 그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행복했던 그런 추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자 이 마음에 이상하게 좀 안정도 되고 차분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안에서 울컥울컥한 그런 어떤 기쁨도 좀 솟아오르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가 되어서 세 번째 처방전을 꺼내보았습니다. 이제는 자네가 살아온 삶, 인생의 동기가 뭐였는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뭐였는가, 이걸 한번 솔직하게 검토를 해보게. 그는 글장이었기 때문에 왜 자기가 글을 썼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글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의 이름 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돈도 얻고 사람들에게 명성도 얻고 박수갈채도 받기 위한, 거기에 목말라 있고 거기에 의해서 글을 썼다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그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글을 쓰면서도 그런 말은 많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적이 없구나.
정말로 내 보잘것없는 그 인기 하나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의미 없게 그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삶이 이렇게 남이 문제가 있었고 자기는 우울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우울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이 추했다라는 거예요. 참 유치하고 추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발견이 되니까 그 서러웠던 마음에 그동안엔 서럽기만 했지만 이제는 이상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준 마지막 처방전을 내보았습니다. 이제 자녀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시간이네. 자백해야 될 죄들을 모래사장에 한번 써보게. 고든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사장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제 이기심, 제 욕망, 제 출세, 제 생각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도 아니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죄들의 항목들을 쭉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써내려갔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럴 때에 바다의 물물이 확 밀려 들어와서 그 죄들까지도 싹 다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글자 한 기만 남아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한 기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굉장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고 굉장한 새로운 삶을 그는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는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고백입니다. 저번 이번 일주일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그런 위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번 한 주간을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